우리는 흔히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투가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게 얼마나 취약한 평화인지, 얼마나 금세 깨질 수 있는 것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국제연맹을 만들고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전쟁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증오와 경쟁, 또 불신, 불안이 여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이 같은 불신이 작동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존재의 위협을 느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란의 핵시설과 또 핵 관련 과학자들을 폭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은 뭔가 일을 벌린 것이 아니었는데 위험해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존재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타격을 하게 된 거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불신의 벽이 쌓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또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화평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화평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에 멀리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존재예요. 이 멀리 있다는 얘기가 단순히 공간적인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예 단절이 됐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멀리 있는 모습을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메시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과 구원과 소망에서 멀어져 있는 자, 상관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문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있는 멀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예 죽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결국 방황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지금 당장은 그 푸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어 말라 죽어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나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과 공허함 또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겉면만 건드려요. 물론 제도도 잘 되고 법도 돼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협정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일시적인 멈춤이에요.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평화를 말하는데 속으로는 더 큰 분노와 경쟁심을 자꾸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상태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다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거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피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것이 해결돼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아 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졌던 사이를 가까워지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대가 없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죠.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상호 교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요. 신에게 무언가를 잘 바치고 공덕을 잘 쌓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먼저 화평을 재현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려령 박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계기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어령 박사가 원래 이 딸이 참 귀한데 그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글쓰기에 강의에 또 신문사 주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빠하고 쫓아오면 엄마가 막는 거예요. 아빠 바쁘잖아.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쁜 잠옷을 입고 이 꼬마 아가씨가 아빠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면 이쁜 잠옷 입었으니까 크게 방해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서 자라고만 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빠하고 불렀는데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자. 이게 마음에 굉장히 한이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어령 박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미안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공부도 잘했고요. 미국 변호사 시험도 2년 만에 패스하고 그리고 로펌에 다니고 검사까지 하는 등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재원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원래 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노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령 박사에게는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다니. 나름대로 한인사회,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훗날 큰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남편과 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해요.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또 암도 걸리고 또 이 실명을 하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인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이 딸과 함께 하고 있었냐?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 아픔을 같이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이호령 박사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이 딸이 나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구구절절하게 정말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편지의 글귀에 딸이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썼는지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글우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래? 내 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 또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소중한 딸의 마음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책에 써놨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나중에 실명할 수 있었던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흔적도 없이 눈이 말끔하게 나은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다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 이 이민아 목사의 눈물 자국이 있는 편지로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주님 흘리신 피로 쓴 그 편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찢기고 내가 피 흘렸습니다. 이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전달된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주님의 피로 덮여진 온 인류를 주님이 덮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 회개하고 언제 돌아가나 이런 걱정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요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인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간의 모든 분열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니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고, 그것 사실을 믿을 때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의 평화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화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그 복음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형의 진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가깝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모든 평화의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이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오랜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깊은 오해와 배척의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선민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마치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 짐승이나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담이 있어요. 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고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유대인 지역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깊은 분열과 적대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100일 동안 80만 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난 후에 르완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평화 재건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르완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75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나라였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사상자만 350만 명이 넘어가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 속에 분열되어지고 나눠져 있는 이들 속엔 보이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아예 화평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분열된 사상, 분열된 마음, 분열된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선한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이 죄로 타락된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야, 나는 율법의 조문 이런 거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이런 거 못 지키냐? 너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돼서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라고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아닌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려, 그래도 나는 헌금 잘 드리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또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넌 왜 그것도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요.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폐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주님이 완성시키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을 폐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을 아우르는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을 그저 합쳐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을 그냥 묶어가지고 한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여진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누구 뭐 직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소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됨도 소멸하셨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소멸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덮어뒀다,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채 다 뽑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분열과 적대감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너나 나나 예수님의 생명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됐다. 주님의 몸으로 내가 하나가 됐다. 네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가 됐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광로예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이제 다른 이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담 속에 살고 있죠. 인종과 국적, 지역과 계층, 빈부와 학력, 성별, 세대, 심지어는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교리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편나누고 서로에게 대해서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연결의 사회 이래가지고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설적으로 도리어 다 파편화되고 분열돼 있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동일 집단으로 또 모여지기 시작해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거기에 가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고 그러면서 서로 더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 담을 우리 스스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어떤 호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합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던가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화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편견과 증오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이 품으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18절에 얘기하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 안에 살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성령이 계속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일구며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바라보게 하며 나의 원수를 용서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다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또 그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 내가 먼저 화해를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이와 경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관계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평화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담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거를 십자가의 용광로에 다 쏟아붓고 그 미움과 그 질투와 모든 시기를 다 쏟아붓고 그냥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의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문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화평의 궁극적인 열매이자 복음을 위한 위대한 그 평화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해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얘기는 멀어졌을 때 그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과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없이 그저 이방인처럼 떠돌던 삶, 외인과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은 그 도시에 속하고 도시의 법과 혜택을 누리게 되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유산과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내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복음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구나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맨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쪼잔하게 막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쪼잔하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산다. 이러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넉넉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떤 역사적인 인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롭게 출발하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전체적인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세워져야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복음의 공동체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기초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떨어지면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야 같이 서로 은혜도 받고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주방 봉사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전교회 회원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중요한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완결이 아니라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넓혀주셔서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1869년에 발표한 대하소설 전쟁과 평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요. 전쟁은 어떤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나 장군이나 황제나 어떤 위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톨스토이는 도리어 인간의 이 의지, 감정, 상황이 맞물리는데, 특별히 군중의 불안, 오만, 욕망, 공포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퍼지면서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또 평화는 어떤 정치적인 조약이나 힘의 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겪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지고 신뢰하고 자기 희생이 일어날 때, 그때 평화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진짜 주체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저 가족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 그것이 역사를 바꾸고 평화를 만들어낸 진정한 힘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출발한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5년 전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6위까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6위에 잘 사는 나라예요.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분열도 갈등도 온갖 무질서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평화의 사도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내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주시는 이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쓰신 통해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경쟁과 다툼의 담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안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 충만하여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